네, 오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말씀입니다. 24장 말씀, 예배로서 이 영상을 보실 때에는 지금 잠시 멈추시고 24장 전체를 읽어주시고 다시 플레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읽을 말씀은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24장은 다윗과 사울의 대조적인 모습을 볼 수 있고 다윗과 사울이 이렇게 만나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모습에서는 두 가지 우리가 철든 신앙인이었던 것인가, 또 하나님 앞에 이 왕권을 넘겨드린 자의 태도, 이런 것을 볼 수 있고요. 사울은 버림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먼저 사울에게서 이 모습을 본다면요, 사울은 끝까지 회개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버리신 사람은 회개를 못합니다. 이게 가장 두려운 사실입니다. 사실 나중에 보면 다윗도 범죄를 합니다. 하나님 선택받은 사람도 실수하고 범죄도 하고 고난도 당하고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회개합니다. 그런데 버림받은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회개하지 못합니다. 가룟 유다처럼, 사울처럼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사울이 이렇게 말하죠.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어렵도다. 이렇게 비교해서 어느 정도 깨닫는 정도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가장 영적으로 암울한 상태, 가장 위험한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신앙을 진단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하지 못하는 그런 면이 있다면, 또 그런 기억이 아주 가물가물하다면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라고 하는 것이 내가 저 사람만큼 해야 되는데 나 저 사람보다 못하네, 이런 식으로 계속 뭔가 비교하고 있다면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것을 십자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근데 그냥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좀 못하다, 좀 더 분발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보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진실로 회개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굉장히 위험한 상태다. 하나님 앞에 떨면서 무릎 꿇으셔야 됩니다. 이것은 쉽게 볼 일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어떤가 하는 것을 깨닫고, 또 성경을 읽을 때에 항상 다윗의 모습에 나를 대입시키지 말고 사울의 모습에 나를 대입시키면서 보시는 것이 더 큰 유익을 얻게 됩니다. 이런 모습들을 사울이 보여주고 있고 끝끝내 사울은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앞부분에 이렇게 사무엘상 앞부분을 쭉 강의해 왔는데 사울이 만약에 회개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사울이 회개했다면요, 이렇게 됩니다. 자기의 왕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신다고 하니 다윗에게 왕권을 넘겨주겠다. 하나님 저를 패하시니 저는 떠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야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야하는 것이죠. 근데 그리고 요나단은 다윗에 의해서 2인자로 그렇게 되면 됩니다. 그것은 누누이 요나단의 입을 통해서도 얘기가 됐고 오늘 사울의 입을 통해서도
20절에 보면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라. 이미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았겠을까요? 사무엘에게 갔을 때에 사울도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사울의 신하들 보내니까 다 예언합니다. 그 예언의 내용이 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제가 생각하건대 그것은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 그런 내용을 자기 입으로 예언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기 입으로 예언하면서 들었으니까 하나님 뜻이 그거라는 걸 분명하게 인지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요나단도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 회개하면은 하나님 나를 버리셨구나. 그리고 회개하고 회개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당장 패하시는 게 아닙니다. 40년 동안 왕위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버림받은 사람이 착각하는 게 그런 것입니다. 버림받는다는 것이 지위를 박탈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위 박탈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버림받는 것입니다. 목사가 버림받으면 당장 목사직을 면직당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버림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두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목사직을 수행하고 있고 여전히 설교하고 있고 여전히 찬송하고 있고 여전히 다 모든 예전처럼 다 하고 있으니까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두려워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내가 어떤 형식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33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제 너희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내가 다 앞서 보내서 너희가 정복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리고 거기 가서 잘 먹고 잘 살아라. 하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너무 황송해가지고 아무도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비전도 좋고 어떤 직분을 수행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 버리신다는 뜻인데 우리는 무엇을 보면서 사는 것인가? 이것을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버림받은 자의 특징은 알고도 행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20절 제가 읽어드렸죠.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안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알면 자기는 내려놔야 됩니다. 내려와야 되는 거죠. 근데 알고도 하지 않습니다.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이죠. 물론 세상에 어떤 왕이 자기 왕권을 스스로 내려놓겠습니까? 아무도 그런 왕이 없었죠. 그런데 사울은 명백하게 자기가 이제 다윗이 왕으로 세워졌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래 될 거라는 거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왜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까? 오히려 그것을 반대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대적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이 우리한테는 없을까요? 실제로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왕위를 폐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왕권이 폐해졌습니다. 어디에 그런 것이 나옵니까?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5절 읽어드립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하죠. 그 고백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제 더 이상 나의 왕권은 내 것이 아니다. 내 왕위가 폐하여졌다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왕이시라는 거죠. 나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이 왕이시고 나는 더 이상 왕이 아닙니다. 사울처럼 폐하여지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이 되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실을 명백하게 알면서 왕위에서 내려왔습니까? 네. 우리가 참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런 것입니다. 출발점을 종점이라고 여기는 거죠. 이것이 신앙의 시작입니다. 굉장히 수준 높은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가장 기본이고 출발점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내 왕권을 내려놓고 내가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이것이 신앙의 시작입니다. 어떤 수준 높은 어떤 신앙의 경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뭐 자기를 부인하고 이런 내용들을 굉장히 높은 수준의 신앙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바로 신앙의 가장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사실 자기 왕권을 내려놓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는 것입니다. 사실상 불신앙입니다. 그게 안 믿는 거라는 거 알아야 되는데 자기 예수님을 믿지만 아직 내가 왕권을 내려놓을지 참 자신을 내려놔야 될지는 자기를 부인해야 될지는 고민 중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건 착각입니다. 그게 안 믿는 겁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매 왕으로 오셨죠. 그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했습니다. 근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영접한다는 것은 자기 백성에게 오셨기 때문에 왕으로서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면 나는 더 이상 왕이 아닌 거죠. 내 인생의 주인 노릇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수준 높은 신앙이 아니라 이제 시작하는 거죠. 이게 참 어렵다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 말은 나 왕권 내려놓기 싫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바로 불신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거부한 상태라는 것을 반드시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개해야 될 것이죠. 회개하고 주님을 내가 왕위에서 내려오고 주님을 왕으로 모셔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울과 똑같습니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시고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십시오. 그래야 이제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아주 이제 기본적인 신앙인이 된 것입니다. 아직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녀도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사울처럼 이렇게 우리가 그런 모습이 있지 않는가, 이것을 계속 살피셔야 되고 깨달으시고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윗에게서 볼 수 있는 철이든 신앙인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본심을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그 말을 할 때에 그 말과 본심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모르면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도 그런 식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보는 거죠. 법으로만 따지고 하나님의 본심을 놓쳐버립니다. 뭐가 하나님 본심인가, 이걸 우리가 헤아릴 줄 알아야 되는데 다윗은 그런 거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죠. 모세도 역시 그런 걸 헤아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사실 요나도 그런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 본심이 뭔지. 자, 이쯤 말하면 대충 감이 오시죠. 자, 뭐냐면 우리가 24장 4절에 보시면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자, 언제 그 말씀을 주셨는지 모르지만 다윗의 그 부하들, 신하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수를 내 손에 넘겨주겠다.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하라. 이 말은 죽여도 좋다. 네
네가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죽여라는 거죠. 자, 그러면 기회가 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오늘이 그날이구나. 하나님 말씀하셨네. 바로 그날이 왔습니다. 시행하시죠. 네. 대부분 그때쯤 되면 아, 기회구나. 말씀대로 해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의 본심이 있습니다. 다윗은 그거 알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자기 사람들에게 이를 때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로 기뻐하시는 게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그렇게 하셔도 죽이라는 의도는 아니라는 것도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거죠. 이런 것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달아보시고 또 우리가 어떤 하나님 본심을 이해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모세에게 내가 이 백성을 다 죽여버리고 쓸어버리고 너를 통해서 다시 새로운 민족을 세우겠다 하실 때 모세는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본심을 아는 거죠. 다 쓸어버리려고 그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말리면 하나님이 그만두실 거라는 것도 알고 있는 거죠. 발람에게 가라. 너를 따라온 사람에게 가라고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 본심입니까? 우리는 발람이 응답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 가라고 하셨으니까. 근데 어떻습니까? 가다가 죽을 뻔하죠. 여호와의 사자가 죽이려고 칼을 들고 서 있습니다. 본심이 뭡니까? 가라고 한 게 본심입니까? 아니죠. 그 사울을 왕으로 세우실 때도 왕으로 세워라 하셨습니다. 와, 응답받았네. 우리가 정말 열심히 간절히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 응답해 주셨습니다. 왕으로 세우시랍니다. 근데 그게 정말 하나님 기뻐서 세우신 겁니까? 본심은 뭡니까? 저들이 나를 버려서 자기들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한다. 그러면서 사무엘에게 들어주라고 세워주라고 하십니다. 굉장히 섭섭한 거죠. 하나님 본심은. 그 니느웨가 40일이 지나면 무너지리라 이 말씀을 요나에게 전하라고 했습니다. 요나는 알았죠. 하나님이 니느웨를 용서하시려고 하는구나. 말씀은 40일이 지나면 무너지리라. 율법적으로 해석하면 너무 기쁘게 말씀 전할 것 같죠. 와, 이 니느웨가 이제 무너질 거다. 요나가 이 백성들을 굉장히 미워하는데 하나님이 멸하신다는 메시지 전하는 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따지고 보면 그래 기뻐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요나는 싫어했습니다. 왜? 하나님 본심을 이해하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 메시지 전하면 분명히 회개하게 하실 거고 은혜 베풀어서 이 백성을 사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려는 의도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말에 메시지에 있는 그 하나님 본심을 알기 때문에 요나가 도망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마음을 잘 아는 하나님도 요나 마음을 잘 알고 요나도 하나님 마음 잘 알아가지고 서로가 이렇게 그런 모습이 요나서에 나타나 있는 거죠. 옛날에 그 H.O.T 노래입니까? 그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짜장면이 먹기 싫어서 짜장면이 싫다고 하십니까? 그게 이제 철이 들고 나니까 아는 거죠. 왜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는가? 네 먹으라고. 나 짜장면 싫다고 하시는 거죠. 어머니는 배가 안 고팠어요? 진짜 짜장면이 싫었어요?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게 짜장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 짜장면 싫다. 네 먹어.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본심을 알게 되는 것이 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심을 알고 구약을 읽으면 구약도 신약과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약과 신약이 다르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본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이해하는 사람은 구약과 신약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정말 똑같습니다. 문자적으로 같은 것이 아니라 본심이 같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하나님 본심을 자꾸 알아서 그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하나님 진짜 원하시는 건 이거지. 또 이럴 때는 이런 걸 좋아하시지. 이런 것을 자꾸 헤아려 가는 거죠. 그게 이제 철이 되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만 막 붙들고 가는 것이 아닌 거죠.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액면 그 말씀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본심도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을 통해서는 이 철이 든 신앙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그런 신앙인, 그리고 처절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할 때, 그 말씀대로 산다고 할 때 대개는 뭔가 적극적으로 뭐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뭘 많이 해야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되게 많은 경우 처절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일 때가 많습니다. 제가 종종 예를 들지만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이 뭐냐? 특징들을 얘기할 때 뭘 하라는 게 거의 없습니다. 하지 말라는 게 더 많죠.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100%는 아니죠.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한 70% 이상은 적극적으로 안 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다윗은 정말 처절하게 사울에게 손을 안 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순종하는 겁니다. 오히려 말씀으로도 네 마음대로 하라고 네 손에 붙여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했지만 다윗은 처절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사울에게 손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선택이냐면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600명의 생사를 가늠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 끝낼 수 있는 이 방황하는 어떤 시간을 종집을 찍을 수 있는데 600명에게 앞으로 더 방황하자, 더 도망다니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지도자로서 매우 어려운 선택입니다. 자기 혼자라면 좀 쉬울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많은 600명의 사람들이 지금 당장 오늘 내일 뭘 먹어야 될지 그런 것을 걱정해야 되고 쫓겨다니다가 사울에게 이제 걸리면 다 몰살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사울을 죽이지 않겠다. 사울에게 손대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하나님이 재판해 주시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죽이시면 죽이시 나는 손대지 않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선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정말 처절한 것입니다. 처절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처절하다는 말 외에는 표현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처절하게 하나님 붙드는 것입니다. 그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전체적으로 봐서 가장 무서운 사람, 현실 세계에서 영적인 세계에서도 제일 무서운 사람이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처절하게 의지하는 사람. 마귀가 가장 겁내는 사람, 이런 부류의 사람이죠. 자기 잔머리 굴리고 자기 수를 쓰고 자기 능력 믿고 깝죽대는 이런 사람은 마귀가 전혀 겁내지 않습니다. 가장 두려운 사람이 이런 사람이죠. 하나님을 처절하게 의지하는 사람. 우리가 반대편에 있다면 제일 겁나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이 뭐 내가 능력 좀 있고 돈 좀 있고 아니면 뭔가 권세가 좀 있어가지고 그런 것을 활용해서 뭔가 하겠다는 사람 별로 그렇게 겁나는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겁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재판을 하실 거니까요. 제일 두려운 거죠.
제가 우리 나라를 보면서도 지금 뭐 수를 써서 뭔가 해보려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 것이 겁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작은 무리의 사람들이 겁나는 사람들입니다. 나라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무릎 꿇고 처절하게 주님 붙들고 기도하고 이런 시간들이 이 나라를 움직입니다. 계시록의 7인을 떼실 때에 5번째와 7번째가 그런 내용입니다. 5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말씀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어린 양의 그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 그 다음에 7번째는 기도한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고 그것이 이렇게 하나님 역사를 일으키는 이런 것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처절하게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 왕권을 내려놓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자기 생명을 의탁한 사람, 이런 사람들 통해서 역사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보시면서 사울의 모습도 우리에게 있고 다윗의 그 모범, 본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처절하게 의지하고 하나님의 본심을 더 헤아려서 깨달아가는 성숙한 신앙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처절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떨면서 그분 앞에 나아가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